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대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하며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일을 더 참을 수 없으므로 너희 땅이 오르가 다시 황폐하여 불령과 저주를 하여 주님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리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와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은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여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위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자들아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아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 바른 진단, 바른 처방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슬로건으로 걸어놓기에 딱 좋은 제목입니다. 진단과 처방을 잘 내려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오진을 하면, 처방을 잘못 내리면 사람이 생명에 큰 어려움을 입게 되지요. 의료사고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국의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상은 아니지만 아주 좋아하던 그런 가수, 밴드, 그룹이었죠. 갑자기 죽었습니다. 위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통증이 생기면서 너무 심한 통증이 와서 쇼크가 일어나고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제기하면서 의료사고다라고 주장하지만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 것인가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의사들은 진료할 때마다 그런 상황에 늘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약을 사용해야 하는가,
지금 이 환자의 상태를 볼 때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늘 이것을 고민합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술로 안 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의사 양심상 또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더 큰 병원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지요.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살아갑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도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늘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조그만 물건 하나 고치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어디가 고장났는지 뭐를 고쳐줘야 되는지 늘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사소한 결정 하나라도 신중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고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대하면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잘못 진단을 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심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자기 주장을 고집하다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바드로스라는 곳에 내려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가 애굽, 이집트에 이민을 가서 살았는데 그 배경이 예레미야 42장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정복을 당해서 망했죠. 망해서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삽니다. 일부는 폐허가 된 조국이지만 그 땅에 그냥 눌러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오늘 본문 나오는 사람들처럼 애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애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애국으로 망명갈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다 자리를 잡고 힘들지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 제가 노란 부분 화면에 노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칼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17절에도 나오죠.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애굽으로 이민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벌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눌러앉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민을 가려고 짐을 쌌습니다. 43장 2절에 보면요.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반박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나는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살려고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 안 했는 줄 내가 안다. 네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가지 말라고 말하셨을 리가 없다. 우리는 충분히 그 땅에 가서 살아도 된다. 우리 이민 결정은 합당하다.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민만이 살 길이다. 자, 가자 애국으로. 보따리를 싸고 가족들 손을 잡고 애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대열에 예레미야가 함께 갑니다. 함께 떠나면서 같이 가면서 말리는 거죠. 보따리 싸질머지고 말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결국 사람들은 애국까지 가서 털을 잡고 정착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씨도 안 먹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장 1절부터 14절에 그가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약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왜 망했는지를 좀 생각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망했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지 않느냐? 이거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떠나지 말고 거기서 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면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사는 것이 너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떠나왔느냐? 도망치듯 떠나와가지고 너희들 사는 모습 지금 어떻는데? 거기 살 때나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데 그렇게 살려고 왔느냐? 그래서 얻는 것이라고는 조국에서 벌받고 심판받은 그 결과를 똑같이 받을 뿐이다. 그거 기억해라.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이민을 와서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국에서 직장이나 사업의 이유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래 미국 생활하시고 이민 생활하시고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민을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국은 소망이 없다, 해를 조선이다 말하듯이 정말 지옥 같은 땅이다, 여기 이민 오기를 처음만 다행이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한국에 계신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분들에게 거기서 뭐 하느냐, 빨리 이리 오너라, 여기 보면 직장도 좋은 데 많고 훨씬 취직도 잘 되고 훨씬 애들 키우기도 좋고 빨리 이쪽으로 올 수 있으면 와라 이렇게 말하신 적 없습니까? 예.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온 것은 왜 왔습니까? 왜 지금 여기 살고 있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여기 왔든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진, 이 마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디든지 인도하시면 내가 거기를 가겠다, 갈 수 있다, 이 마음이 자동으로 드는 거죠. 미국이 여기 사는 이 땅이 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100%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빠져서 또 떠나야 될지 모르잖아요. 조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 그렇다고 저 나라는 안 돼, 저건 어쩔 수 없어, 조선 사람들은 글러먹었어,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 조국이지 않습니까? 내 형제, 자매, 친척들이 사는 고향이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축복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붙들 것은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어디든지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똑같으면서 환경만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철새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이 백성들은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17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참 가관입니다. 전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제사하고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난이 없었는데 그것을 패한 이후로 칼과 기근에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않느냐. 이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늘 여왕은 가나안의 여러 신들 가운데 아스다롯이라는 신인데요. 그 신이 우리에게 노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망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애굽에 와서 사니까 이제는 그 신을 마음껏 섬기면서 그 신이 주는 평안과 행복을 누려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 여왕 섬기는 일을 패한 것 언제부터인가 시점을 추적해보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때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때의 유다의 왕 요시야 왕 때인데요.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각종 우상들을 철폐했습니다. 그 전에 섬기던 수많은 우상신들, 신전들, 관습들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깨끗하게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명백한 오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시점,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여왕을 그때부터 섬기지 않아서 멸망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 요시야 당시에 이미 망했어야죠. 하늘 여왕의 진노를 받아서 감히 나를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 확 진노해서 그때 망했어야죠. 요시야 이후에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아하스 시대에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나라는 다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요시야 이후 여호아하스 시대에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늘 여왕 섬겼다는 것입니다. 왕실과 고관들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호아하스 이후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어지는 이 왕조에서 모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망한 거죠. 문제의 원인은 바르게 세워놓았던 신앙을 다시 원래대로 뒤집고 전과 똑같이 살아갔던 그 삶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말씀 21절부터 23절 길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4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보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요시야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왕이 바뀌고 3개월 만에 물거품이 되고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똑똑한 척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똑바로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거 귀한 줄 모르고 이게 복인 줄 모르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걸 시시하게 여기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과 늘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면 마귀는 이쪽에 다 가속도를 붙입니다. 훨씬 빠르게 이쪽에 물 들어가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이끌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애국까지 따라와서 과거의 복잡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민을 온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 하면서 그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좋다. 여기까지 온 거 수고 많았다. 그래 정착해라. 여기서 그래 가족들과 함께 적응하고 빠르게 또 성과도 내고 그래 열심히 한번 살아보아라. 대신에 여기 사는 동안 우리 조상이 과거에 범했던 그 우상 숭배의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마라. 반복하지 마라. 여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땅은 아니지만 여기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실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에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권하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들었으므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 자기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허락과 동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오늘 4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남편들이 허락했다라고 말하죠. 이 남편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15절 보시면 오늘 여기 44장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남편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허용을 했습니다. 묵인하고 용납하고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봐라 우리 남편들도 가만히 있지 않느냐. 남편들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이 행위에 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남편이 허락했으니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남편을 선지자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과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말로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허락하면 누가 봐도 죄악된 일인데 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어긋나게 가는데도 가만히 있거나 박수 쳐주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자가 내려주고 안 된다. 한 명이 하자고 하면 한 명은 일단은 반대 의견을 던지고 안 된다. 다시 생각해보자. 이래야지 죽이 잘 맞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큰일 나죠.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잘못된 판단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렇게 팽배한지 모릅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양해해달라.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께는 없습니까? 저는 부목사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목사 자리가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이 직분이 저는 감사할 일도 많지만 늘 부담이 있습니다. 늘 부담이 있습니다. 저 주일학교를 섬기고 청년부를 섬기면서 부서가 조금 잘 안 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저렇다. 내가 잘 못 섬겨서 저렇다.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훌륭한 사역자가 내 자리에 지금 여기서 섬긴다면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겠는가? 훨씬 더 잘하지 않겠는가?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일부러라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핑계하는 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 건 부모가 챙겨야지 내가 무슨 책임이 있나 이런 핑계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참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때로 어려움도 생기고 고민도 있을 때 한편으로 드는 생각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들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저러나 지 책임이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러라도 저는 그런 마음 안 가지죠. 내 때문이다. 내가 참 부족해서 그렇다.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훨씬 빨리 저 사람 회복시켰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자책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은 성도들의 숫자만큼이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참 무거운 직책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부목사의 마음이런데 담임 목사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혹시 제가 앞으로 담임 목회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저는 그 부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피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다 내 잘못이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때문이다, 회사 때문이다,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녀들이 잘못되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저렇다, 몽고메리 도시가 참 후져서 그렇다, 온갖 핑계 댈 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이것을 아무리 전하고 외쳐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생각이 맞다, 이건 틀림없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여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답을 내리십니까? 25절 말씀, 예레미야 4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좋다. 남편도 동의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기 원하면 해봐라. 하늘 여왕 마음껏 섬겨봐라.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그렇게 해봐라. 대신에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너희가 결정한 그 판단에 모든 책임을 너희가 당해라. 28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다가 좋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에 책임은 네가 지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준엄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틀림없다,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집 부리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일 가운데 욕심이 내 속에 다 들어옵니다. 뭔가 과한 이익을 기대하거나 내게 적합한 것이 아닌데도 공명심, 허영심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무리수를 두다가 나중에 무엇이 진리인지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찌감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처방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고집, 잘못된 가치관, 변명, 욕심, 자기 합리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들, 내가 스스로 이루어놓은 그 보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주일 메시지에
여러분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30분, 40분 설교하는 게 다인 것 같지만 일주일 내도록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교인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 어려운지, 또 세상에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어떤 바이러스에 접촉이 되었는지, 어떤 이상 징후들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른 누가 보고서는 효과가 없고 오직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꼭 필요하고 분명한 효과가 있는 약과 같이, 보약과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린 이 예배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의 건강 검진을 받는 시간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진단과 처방을 받는 날로 여기고 병원 가듯이 교회 와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죠. 미국에서는 저도 한번 가봤더니 그냥 피검사 간단하게 해주고 말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안 해봤지만 종합검진이라 해서 온갖 검진을 다 하고 자기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다 이렇게 훑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의사가 저보고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으니까 오일, 피쉬 오일을 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해주는 말 유심히 듣고 혹시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 검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지만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병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검진 받는 우리 육신보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질병에 취약하면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검진 받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해야 하지만 우리 영혼의 영적 상태 이것을 매주 점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 여아스 시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 싹 다 흩어버렸습니다. 마귀는 3개월이면 우리를 영적으로 삼키고도 남습니다. 영혼이 질병에 감염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지는데 3개월도 사실 깁니다. 누가 3개월 교회를 안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가 3개월이면 골든타임입니다. 영적인 골든타임. 당장 손쓰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하면서 보내주십시오. 이 교회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다시 빨리 신앙 회복해라. 내가 같이 도와줄게. 같이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보내줘야 여러분은 매주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시간, 내게 어떤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완전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일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나의 영혼을 진단받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의 삶이죠. 병원에 맨날 들락날락거리면 뭐합니까? 의사가 지시해주는 대로, 의사가 처방해주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쉬 오일 드십시오 하면 먹어야죠. 운동하십시오 하면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라고 하는구나. 끝. 약 먹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끝. 다음에 또 병원 가면 또 운동하십시오. 약 드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검진받는 이 시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안 듣다가 병을 키우는 사람들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의사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시한부인생을 사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고 가족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 병은 의사의 말을 따르고 약은 약사의 말을 따르고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진단하고 마음대로 처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면 반드시 내 삶에 약이 되고 또 피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드리시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